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 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즐겁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즐겁고 온몸도 즐거워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지난주에 제가 3장 10절까지 했기 때문에 11절부터 그렇죠? 11절부터 오늘은 4장 17절까지요. 4장의 뒤에 1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안 다뤄도 되겠습니다만 또 이런 걸 난해 구절이라 그러죠. 4장 18절부터 31절 사이에 있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그 모세가 그 5번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장면, 이거를 이제 같이 묶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출애굽기 3장에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세의 인생 120년 인생 중에 후반기 40년을 이제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독특하게 또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대화로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이제 선지자를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긴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거를 가서 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 번 거절하고, 한 번 거절하는 거는 많이 보는데 이렇게 5번씩이나 거절하고 이렇게 대화를 길게 끈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본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특이하다고 우리는 봐야 되죠. 그래서 4장 17절까지 이 대화가 이어지고, 그 중에 5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은 또 그 5번을 다시 설득하고 결국은 그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고 오늘 그것을 이제 뭉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3장에 있는 부분 11절부터 22절까지 하나,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있다라고 제가 그리고 그걸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사실 그 앞에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 두 번째 묵상할 요 내용과 결합이 돼야지 사실은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루어집니다.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나머지 이제 3개 거절하는 장면을 또 묶어서 한번 볼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개가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목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3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제 모세가 먼저 2번 거절하는 장면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이제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라. 내가 그 400년 전에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가서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요 말을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그 쓰여진 대로만 이해를 하면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장의 사건을 아니까 그 일은 더 이상 제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저 해봤거든요. 해봤지 안 됩디다. 그러니까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이미 다 해봤는데 이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한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답변 속에 모세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아멘. 찾으셨습니까? 어떤 녀석이었죠? 예, 지금 12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바로 이게 이제 그 모세가 깨닫지 못한 점이죠. 즉 모세가 2장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종의 자기의 그냥 몸짓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의 측면에서는 큰 쓰임이 없는 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마땅치 못했는 거죠. 그죠? 예,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요 약간 동문서답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모세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이미 일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모세에게 내가 동행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간 뭔가 이제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인식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또 당연히 해야 돼. 내가 너하고 함께하면 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얘기한 것 같이 2장의 어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해 들은 걸로 모세가 했었던 행동들은 하나님의 일에 합장해서는 올바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2장의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살인한다거나,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이 싸울 때 서로 가서 싸움을 말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처한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해서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먼 그런 결과를 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모세가 그 사명을 위임받았어도 그것을 제대로 결과를 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즉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또 여러분들 그리고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말이 여기 더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이 여기서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증거니라. 아,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다가 정체성 입장으로 이 문구를 다시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정체성인 거예요. 조금 더 문맥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애굽에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고 그 전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12절의 문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체성을 가서 일깨워주는 역할도 하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체성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핑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역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직도 모세는 이제 그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죠,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자신이 누구냐고 하나님께 묻더니 이번에는 감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들 요 뉘앙스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게 그 뭐랄까요, 좀 이상한 분위기로 느끼면 이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 누구십니까? 누군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 하나님의 이름의 관점으로 앞뒤를 좀 살펴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3장 6절에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름을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이렇게는 가르쳐 준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6장 3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즉 조상들에게는 따로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조상들도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감히 지금 모세는 이런 상황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핑계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이름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가서 누가 나한테 이 권한을 줬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손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14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정말 은혜와 배려를 나타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앞에 설명드리고 나서 14절 15절 읽으니까 다르시죠, 그죠? 굉장히 하나님은 젠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거에 이것이 지금 불순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묻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아주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배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굉장히 놀라워요. 하나님이요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죠? 피조물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은 어느 종교든지 간에 신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로마 그리스 신화는 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하죠. 보통 신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초월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 세계와 전혀 관련이 없다.
여러분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아주 고귀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만드신 분인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겠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럴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냐면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모세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름이 뭐냐고 당당히 물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뭐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이 자를 사용하셔서 그 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얘기해요. 이름에 대한 설명까지 붙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위에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이제 설명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이거에 대한 그 문구는 원래대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흐예, 이 말은 뭐냐, 내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쉐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아쉐르는 이제 영어 아시는 분들은 영어의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흐예는 아까 전에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흐예가 두 번 나와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될 것이다, 내가 될 존재로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걸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단 4가지 자음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4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제 여호와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읽습니다만 이 4글자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글자를 적기는 적되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주님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글자가 이렇게 자음은 적고 읽기는 뭐예요? 주님이라고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발음이 어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읽어요? 어쨌든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는 설명,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4가지 자음으로 이제 알려주셨고 이름을, 그걸 우리는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시간상 이제 빼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 이름을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이 이름이 뭐 하게 된다고 표현하십니까? 15절에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려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세상에 관여를 안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관여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즉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이 초월하신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14절 15절에 담겨져 있는 의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의 그 무례한 요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16절에서 22절의 말씀, 거기 이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어요. 아마 네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16절 17절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 18절 20절 애굽왕에게 이렇게 또 해. 그 다음에 21절 22절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장면이 이제 16절 이하 22절까지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을 살펴보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21절에서 22절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에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애굽 사람 여인들이 은금 폐물을 다 주면서까지 너희들 나가. 더 이상 너희들과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정도의 일이 벌어진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증하듯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준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얘기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모든 사실들이 뭐예요? 경험이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이 되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실행을 옮길 때 그걸 경험하게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뭘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서 봐.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봐.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것만 아는 게요. 욥기 기억나시죠?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장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이제 거절하는 장면이죠.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하나님의 이름까지 물어봤으면 그 모세는 자기 고집을 꺾어야지 마땅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 대고 더 핑계를 댑니다. 먼저 아까 그랬죠.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더니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더니 이제 세 번째 와서는 뭐냐 하면 장로들이 믿지를 않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뜻이에요. 장로들이 모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실 건데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건데요? 이렇게 묻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그 핑계와 네 번째 다섯 번째 핑계도 이게 마찬가지로 한 카테고리 속에 묶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사실은 똑같은 물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와 어떤 방식으로 동행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고 바로를 설득하고 이렇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지금 묻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세 가지 표징이 되는 표적, 이적, 히브리어는 오트입니다. 이게 표적이란 뜻인데 그런 증거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고요. 그런 걸 실행시켜 주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이 표적이 무엇인가 이제 초점을 맞추겠죠.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징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학자들도 당연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맥에서, 이 흐름 속에서 표징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뭔가를 알고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표적을 이제 해석해내겠죠. 여러분들 문맥에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표적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밑에 세 개가 무엇이든지 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표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기준을 잡고 이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다가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세 가지 표적에 대한 해석은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능성을 제시해 보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이제 그 표적이죠.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팡이는 목자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의 어떤 바로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바로의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코브라 같은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팡이나 뱀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제 뱀이 막대기로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바로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모세의 손을 이렇게 정상인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이제 나병이 생겼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다시 정상으로 됐다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때 이제 나병이란 단어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저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드릴 텐데요. 메조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말한 나병은 이제 한센시 병이거든요. 근데 그 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병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히브리에 있는 이 나병이라는 단어는 표면에 벌어지는 이제 이상 현상을 전체적으로 나병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벽에 곰팡이가 설잖아요. 그것도 나병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벌어지는 어떤 이상한 현상을 눈과 같이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나병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피로 다 변했다. 이거는 이제 또 애굽에서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의 젖줄이자 풍요의 근원이죠. 근데 그 물을 떠다가 부었더니 피로 변했다라는 말은 그 이제 강의 재앙이, 피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닥친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스리신다, 치리하신다, 이런 개념이 여기에 포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인식할 때는 어쨌든 이 세 가지 표적의 해석이 올바르든 그렇든 간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핏개. 역시 이 정도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맞는데, 모세는 거기서 더 말을 잇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도를 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핑계대는 게 모두 말하는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저는 말 잘못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 다섯 번째도 이제 그와 비슷합니다. 네 번째 보면 10절에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맞춤 대응을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때마다 가르쳐 줄게. 그대로 따라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12절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 다섯 번째 13절에 보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뒤에 있는 14절에 하나님의 응답과 더 부응합니다. 문자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로 보내소서. 나를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냐? 능력으로 보내소서, 이런 뜻입니다. 예, 주여 나로 보내셔서, 능력으로 보내셔서. 두 개를 합치면 능력 있는 나로 보내소서, 이런 뜻이고요. 뉘앙스 측면으로 보면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가겠다, 이런 뜻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하나님이 뭐야? 아니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예, 말 못하겠어? 그럼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말은 16절에 뭐야? 모세 대신에 아론이 하고, 17절에 모세 너는 지팡이로 내가 말한 표적을 행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면서 더 이상 핑계 대지 마, 가.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예. 모세를 이렇게까지 설득해서, 그리고 은혜와 배려로 말씀하셔서 모세를 기어코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한 가지 묵상하게 되는 게 있죠. 모세의 어리석음, 무지, 고집, 꺾지 않는 고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한 일을 가르쳐 주셔서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경험으로 유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모세 너도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자손들도 정체성을 파악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배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요, 창세기가 다시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창세기 1장이 다시 생각나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왔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창조를 지음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제대로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거를,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온전히 그 정체성, 뜻, 의미, 일,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걸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벗어난 그 결과로 방황하게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를 드릴 수 있는,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